목사님한테 제가 제안을 받을 때 예배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딱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늘 예배 드리시잖아요. 늘 예배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라는 질문이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정리했던 예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예배라는 것을 할 때 제일 혼돈스러웠던 게 무엇이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영불이었고, 내 생활의 모든 패턴은 새벽 제단이 새벽 불공이었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훈련되어져 버려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부처라는 그 우상 앞에서조차도 이제 단어만 다르죠. 거기서 드리는 예배 하나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모욕 재배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제일 먼저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야. 이게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였어요.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격일 거야. 그래, 그냥 문화야.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첫 번째 성경을 한두 과거는 찢어버렸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째 성경을 읽고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대로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이 비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어떻게 H2O가 물이 되는 것을 절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찢을 때는 이 시간을 낭비하고 여기서 건져지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네 번째 읽고 찢을 때는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뭐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발견하지 못하는 거. 그럼 이거를 누군가한테 묻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가서 여쭈면 기도해.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공부를 다 하면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 그리고 실컷 다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해석이 안 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성경을 이제 다시 보는데 한 10번 정도 같아. 있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13장 전체의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2시간이 넘으니까 11절을 보는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얘기가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영문 밖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예배를 정리를 딱 하고 앞에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데 선악과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하시고 그거를 부여잡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 중에 받는 것이 계속 그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제가 했던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는 안 믿어져요. 선악과가 해결이 안 돼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해결이 되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믿으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들으셨죠? 자,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안 받는다. 기준이 어딥니까? 자, 벌써 머리에서 답이 막 가죠? 수없이 많이 들었던 질문들. 어떤 거에서 받고 어떤 거에서 안 받고, 식물이라서 안 받고 필요해서 받고, 뭐 이렇게 줘서 안 받고 저렇게 안 받고, 수없이 많은 답들을 들으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넘어가지는 사람이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탁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예배자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처음에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그들의 예배가 받아졌다 안 받아졌다, 그들의 제물이 받아졌다 안 받아졌다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을 근거로? 창세기 그 전에 말씀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깊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동일하게 그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알아서 스스로 하진 않았을 건데.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명을 해주셨을 건데, 문제는 그 똑같은 계시를 듣고 똑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행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왜 가인께 안 받아졌을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주로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가인은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본인의 그 곡식 중에 하나를 올렸더라. 자, 아벨은 내가 기르는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렸더라. 거기에서 발견한 거죠. 그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본문 읽은 것과 저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사가 두 가지로 지금 명시가 되었는데, 하나는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이고 하나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제물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배나, 이제 단어는 조금씩 다르겠죠. 예배든 제물이든 요구할 때 가인은 일상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해진 어느 날 자기의 것 중에 하나를 올린 제사의 예배 형태를 취한 것이고, 아벨은 이 양을 치고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저 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어. 저 가장 좋은 저 새끼 양을 올려야 되겠어. 오늘 아침에 나가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내일 나가서도 저 양을 내가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이 먹이고 신경 쓰고 허먹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 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 이 말씀에 구약의 예배의 형태가 피의 제사는 성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영문 밖에서는 육체를 입은 것을 태우는 제사로 우리에게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 것을 비유하시면서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의 예배를 드리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육체와 피가 딱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가 도대체 뭐지? 선악과가 여러분 이 좋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 저도 가정재단에서 출발을 하고 안방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배 때 이 의자를 폈다 접었다를 지금까지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없애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장소에 들어오실 때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서 이 공간을 쓰시죠. 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장소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장소를 허락하신 그 어떤 주인이 목사님 쓰세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심지어는 주방 안에 모든 음식도 다 드십시오. 심지어 저기 공간이 있으면 저기서 피곤하면 주무시고 다 오픈.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조 기계는 손 안 대면 좋겠습니다 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색해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지면서 여기 들어올 때마다 주방도 여기 다 써요. 근데 저거를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어떤 누구의 것이야. 아무의 것이야. 기억해내는 거지. 또 써요. 처음에는 여기 우리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내 손님도 데리고 오고 네 손님도 데리고 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저거를 딱 보면 이건 우리가 허용받은 거지. 빌린 거지.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쓸 때는 이 문을 들어올 때마다 뭐가 놓치지 않냐면 감사가 놓쳐지지 않아요. 이곳을 내가 허용받았지. 이곳을 내가 받았지. 그렇게 감사가 놓쳐지지 않으면 이 안에서 쓰는 모든 거는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차도 같이 마실 수 있고 이것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이것도 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서는 순간 어느 날 여기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 아들을 손잡고 만약에 들어오면 엄마 여기가 어디지? 이거 엄마 거야. 자, 이게 엄마 거야 하는 그 순간부터 엄마 거야 하는 순간부터는 이거를 쳐다볼 때 설명하지 않죠. 이게 엄마 거가 아닌 누구 거라는 거를 설명하지 않죠. 하지 않는 이상 그때부터는 공유가 아니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음식은 오늘은 먹지 마. 여기 거는 내가 다음에 쓸 이유가 있으니까 손대지 마. 자, 통제가 들어가고 주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선악과는 결국은 기억해내기 원했던 사인인 것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가 공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하라고 세팅된 거를 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두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 들어올 때 여기가 누가 허락한 거지. 누가 나에게 공유하라고 준 거지. 그래서 문을 탁 번호키 눌릴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미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안에서는 주권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가 두 개죠? 왜 제사가 두 개죠?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죠? 이게 창세기의 본질적인 부분과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찬송하는 것을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자, 찬송을 하는 것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은 찬송을 듣고 오케이 감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편 40편 3절에는 명확하게 찬송을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왜 보고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공유가 되거든요. 그럼 그 행위를 모든 자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적으로 가는 거야. 입에서 끊임없이 들어올 때 감사는 해요.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내가 절에서 3000배 하고 180배 하고 그래서 이 관절이 다 나가서 지금 이렇게 쓰지만 그것이 이성으로는 남아있는 거지. 근데 결국 그렇게 참선하고 도를 닦고 해서 눈을 떴을 때 아니 뭐야? 왜 내가 보시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섬겨야 되지?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를 해주면서도 내면 안에는 아니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제 주권자도 없고 준 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걸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선악과 기억하라고. 우리 청년애들한테 제가 선악과를 이렇게 비유를 해줬어요.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자, 이렇게 저 기계를 볼 때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제 사무실을 비유를 해줘요. 제 컴퓨터 옆에 3단 서랍이 있는데 다 써, 다. 응? 다 써라. 냉장고 안에 물건도 다 넣고 다 해. 그런데 목사님 책상 옆에 저 3단 서랍만 딱 볼 때마다 기억해. 아, 이거 목사님 거지.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야. 자, 언젠가 돌아올 거야. 자, 그러면 언젠가 돌아올 거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보다 빨리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성장해서 결혼하고 나이 들어서 자기 아이까지 생길 때까지 이 목사님이 안 돌아왔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은 저 3단 서랍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건 목사님이 우리한테 허용해 놓고 간 거야. 근데 우리 거 아니란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써야 돼. 욕심내면 안 된다. 웅켜지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 우리 여기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응. 이제 가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그 아이한테 다시는 이것이 아빠께 아니야 소리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듯이 내가 왔을 때 나는 묻겠죠. 얘들아 너희들 잘 쓰고 있었어? 자, 얘기 들었지? 이게 목사님이 쓰라고 주고 간 거야. 할 때 그 아이의 반응. 무슨 소리야? 우리는 모르는데 이거 우리 건데 당신 누구야? 자, 주인이 내가 왔는데 당신 누구야? 이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내 고향에 갔으나 나를 영접하는 자 없었더라. 밀어내는 거지. 예배의 근본적인 부분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명령에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리면서 가는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에서 수없이 절하고 돛닦고 제 별명이 산보살이었어요. 9살 때 벌써 불명을 받아서 무량수 보살이에요. 자, 그렇게 몸으로 훈련되는 걸 이미 다 훈련을 받았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왔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단어만 다를 뿐인 거죠. 내가 3,000배를 했냐, 새벽기도 가서 했냐, 단어만 다를 뿐이죠. 선악과가 해결이 되지 않고 창세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경 계시록까지 풀어지는 데는 2단성과 3단성을 끊임없이 접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하죠. 앞에서 막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그냥 나눠주고 같이 하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표현을 할 때 자꾸 분리돼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또 뭐 좀 적당히 선하게 나눠주면서 살아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윤리 도덕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첫 번째 소리는 양떼를 모으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소리,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는 이단이나 일이나 잘못된 것들을 꺼내내고 쳐내야 되는 권면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형태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거는 무식해. 전도를 제대로 하면 안 돼. 그냥 조용히 해야 돼. 자, 입을 닫기 시작하고 꺼내내야 되는 거 앞에서는 잘못 말하면 직장이 잘려. 비난받아. 권면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거꾸로 하거든요. 예배의 전체를 정리를 한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깐깐하고 성질 못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력에서 떠날 생각보다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나니 이 말에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저는 의사의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 준비를 하던 중에 골수에는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골수는 이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신다면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의대가 아니라 신학을 선택한 거고 그 말씀대로 가고 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잘못 선택했나를 확인시켜 주시는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생명과 시험을 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뇌 수술을 해서 그래도 또 살아났고 또 두 다리를 수술해서 6개월 만에 지금 걸어서 처음 이제 신을 신어보고 그때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봐도 성경은 관주 성경이라고 한 걸로 알아요. 목걸이 관자 깨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툭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툭 떨어뜨려 놓고 나오죠. 그러면 디도 입장에서는 뭐지? 나를 툭 떨어뜨려 놓고 가버리면.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끊임없이 서신을 보내죠. 그레데 사람은 이렇단다, 이런 사람이란다. 그곳은 이렇단다,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단다. 우리는 툭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왜 나를 여기다 더 떨어뜨려 놨냐. 나는 힘도 없는데 왜 나를 가장으로 세워놨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 이렇게 할 때마다 툭 떨어졌는데 주인이 계시다는 걸 알면
아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래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예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3,000배 하고 나면 이 무릎 다 나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외형이 좋고 남들에게 보기 좋은 소리 좋은 교회의 이름을 달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와서 이곳이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막연하고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정확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지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